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결국 도달하는 곳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우상 숭배, 나를 숭배하는 곳,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르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뭐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먼저 그러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첫 번째 곳은 이 육체적인 죄, 다시 말해서 성적인 죄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어버려 두셔서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요. 또 남자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가는 그 삶의 결과가 그 성적인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떠나게 되시고 그래서 그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세력이 그 몸에서부터 세력을 얻게 되는데 그때의 우리들의 삶에서는 먼저 음행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성적인 죄악, 이것들은 몸에 관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우리가 성적인 죄를 범할 때는 그 성적인 죄는 우리들의 바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죄와는 다르게 나의 몸과 나의 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2배의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특별히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그 몸으로 하나님과 합한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음행을 범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셀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세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교부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다른 죄들은 대항하여 싸움으로 이길 수 있으나 성적 죄악은 피함으로야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범죄에 대한 성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요셉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의 집안의 그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그 종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던 그 상태 속에서 요셉은 그것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죄들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적인 범죄는 피해서 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아예 우리의 발을 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지요. 우리가 성적인 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왜 보암직하고 그럴듯한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의 시대에는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가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치열한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생 동안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힘써서 걸어 나가야 할 만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적인 범죄로 한 걸음 걸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영락교회에서는 정말로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스캔들 하나도 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고 내가 언제나 피해가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 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21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21가지의 죄악은 그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5부류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무엇인가 하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대한 취급을 잘못하는 범죄다. 자기 자신을 잘못 아는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것은 사람이 남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나타나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 이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 말로 해하는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미워함과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이것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부모를 거역함,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것은 의리에 반하는 범죄, 의리를 반역하는 범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21가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간단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쭉 나열하는 거라서 여러분에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가 아니면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이해해 보는 때가 잘 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각각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의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아래쪽에 기록된 모든 부도덕한 일들을 아마 개괄적으로 지명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제라페 서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하나의 죄의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의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취하는 이기적인 행위, 이것을 불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적으로 취하는 이기적인 행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삶의 결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추악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부패의 악독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악독함.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패역하게 되는 것, 내부적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라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악의라는 말은 악한 의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비해서 이 추악이라는 말은 의도라기보다는 그 악한 결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독성,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악은 도덕적인 부패와 독함, 그 독성,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탐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탐욕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보면 더한다 라는 말의 플레온이라는 단어와
취한다라는 말에 에코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더 가진다라는 말이 이 탐욕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탐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이한 일을 해서라도 나의 물욕, 나의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해서라도 나의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방향으로, 이 결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악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이 악의라는 말은 악한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마음이 구부러진 패역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교훈이나 선한 권면에 대해서도 까닭 없이 반역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선한 행위조차도 방해하는 그런 잔인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악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선에 대한 까닭 없는 반항, 선에 대한 까닭 없는 반역, 이것이 바로 악한 의도, 악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파트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시기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스스로 마음이 아파서 해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좀 해해 보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저는 이 클락이라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렸습니다. 이런 예화를 소개를 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탐심이 있는 자요, 다른 한 사람은 시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에게 누가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청구하여라. 그런데 먼저 청구하는 자에게 그 청구한 것을 주고 다음에 청구하는 자에게는 그 갑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때의 탐심 있는 자는 많이 받을 야심으로 먼저 청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그 시기한 있는 자는 그 탐심 있는 자의 많이 받게 되는 것을 싫어하여 역시 잠잠하고 있다가 하는 말이 내 눈을 하나 뽑아주시오 라고 하였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배를 주기 때문에 내 눈이 하나가 뽑히면 다른 사람의 눈은 두 개가 뽑힐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겠지요. 시기라는 것은 이처럼 다른 나를 해하는 악독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이 시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시기를 없애려면 상대방을 시기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나의 모본으로 삼고 그를 기뻐하면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언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선생이라고,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시기하는 자리, 다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 살인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범죄라서 그것을 보면 모든 자연까지 화가 노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오가 있는 곳, 그것은 살인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의 의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증오의 마음을 버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쟁은 단체 생활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 생활 속에 분쟁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17장에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일어날 때는,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는 얼른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지혜롭고요.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막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모든 죄악의 인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으로 죄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도할 때도 이 사탄 마귀는 이 사기를 침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지요. 죄라는 것은 거짓을 쓰고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그것이 죄라는 것, 그리고 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악이 그 가면을 쓰고, 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악을 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이라는 것은 내가 사탄 마귀를 쫓아가는 그 사탄 마귀의 그 성품을 쫓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나를 숨기고 나를 덮어내는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내가 더 솔직한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우리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간악함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퀴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 하면요, 간책과 괴계를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된 설명이라고 봅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간악은 나의 간책과 괴계를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수근수근하는 자는 공중이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히 남을 회방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수근수근하는 사람이고요. 비방하는 사람은 공적으로 남을 악평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논단하지 마라. 너희가 백성 속에 다니면서 그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말로 매장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일 가운데 하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비방하는 것, 그것은 공적으로 남을 악평하는 것, 말로 남을 매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다,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한 자, 이것은 사람이 자기를 너무나 중시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능욕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교만한 자라는 것은 높이 나타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그 안에 별로 내용은 없는데 자기가 높은 사람인 척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자기 안에 실제적인 내용이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과하게 나타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의 말씀은 교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과는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악을 도모하는 자라는 말은요, 악한 일을 지어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한 사람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악의 길을 개척해주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것은 의리를 배반하는 종류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이 중에서 우매한 자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사랑이나 긍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우매한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배약하는 자, 여기서 약이라는 건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마음에 서원한 것은 비록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 이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무정한 자라는 이야기, 어떤 학자는 여기서 무정하다라는 말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무정함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굳이 그렇게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인정이라는 것은 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인정이 활동하게 되면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희열을 가지고 오는 때로 변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정한 자, 이것의 반대말은 인정이 넘치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위에 있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정하다라는 말이고요. 무자비한 자라는 이야기는 비록 어떤 사람이 좀 불행하게 된 원인이 그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돌보거나 그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자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비는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의 육신, 몸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의 정황까지 불쌍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21가지에 대한 죄악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로 한 걸음도 걸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실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언제나 회개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이 경험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결단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삶을 이 21가지의 죄악의 길로는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결단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들의 삶이 어느 곳으로 인도되는가? 하나님, 읽으면 읽을수록 두려운 그러한 말씀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식구 어떤 한 사람도 이러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서 있거나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